효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아주 독특한 해석법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상 엎으신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을 팔았기 때문도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좀 새겨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잠깐 식당에 앉아가지고 전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지 못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걸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어제 했던,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바뀌었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일요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날이 왜 빨간 날이 되어서 쉬는 날로 정해졌을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 잘 안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오늘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상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안식일, 즉 토요일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주보를 꽂아놓고 좀 넘어가 볼래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성로가 멍때리지 말고 여기 있었어.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4절 한번 교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상속한 자니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치를 달라 하여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성실한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 보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의 시체가 이틀 동안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독수리나 다른 새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호텔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 자동으로 몇 층마다 멈추어 문이 열고 닫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또 안식일에는요, 불을 피워서는 안 되었기에 유대인 가정에서 음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안식일 전날 준비해둡니다. 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컴퓨터나 자판은 물론이요, 휴대폰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사 ELAL은 안식일에 운행하지 않는 일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시체를 장사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랄지라.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4장, 한 장도 아니죠. 몇 절만 바로 그 다음인가요?
24장 누가복음입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구 시작.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즉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기뻐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원래부터 공식적으로 주일날 쉬는 날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기독교는 로마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왕들, 유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왕, 그리고 도민티아누스, 막시미우스,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끔찍한 일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큰 가마에 기름을 넣고 팔팔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튀기듯 그렇게 했는데 왜요? 예수 믿는 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로마 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정말 비교되지 않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 갈렐리우스가 사망한 후 로마라는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한 구역은 리키나니우스, 또 한 구역은 막시미누스, 또 한 구역은요 콘스탄티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센티우스,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전쟁을 콘스탄틴이 다 무찌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같이 다시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 다시 말해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와의 그 전투를 앞두고 어느 날 콘스탄틴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의 방패와 군기에 승리를 표시하는 헬라어의 알파벳 키라고 있는데요. 그게 CHI예요. 우리는 키로 읽고 CHI. 그리고 로우라고 있어요. 이거는 PHO를 결합한 장식 무늬를 그려 넣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헬라어 문자 X 로우는요, 이 키 로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콘스탄틴의 모든 그 군기에 방패에 이 X와 이 키와 로를 그려놓고 전투에 나가 승리합니다. 바로 이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그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또 그렇게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가 드디어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교가 됩니다. 이게 313년 일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일날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은 그 태양의 날, 그날이 마치 또 주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일요일. 그래서 이게 너무 맞으니까 누구에게나 그날 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쉴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 321년 3월 7일 처음으로 주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21년 3월 7일 날 처음으로 주일이 빨간 날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린 날이 되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은 썬데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부활절 혹은 주님의 날로 우리가 불러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아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일요일로 부르며 노는 날, 쉬는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일의 목적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엄연히 주님의 날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정말로, 누구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친구고, 그럼 제가 이해 안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주일날 약속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만 날아가요. 놀러 가야 돼요. 공부한대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 가더라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도전합니다. 시험 보고 나중에 와서 드려도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우리 교회만 해도 8시 예배 있죠. 10시 예배 있죠. 10시 중고등 예배니까 12시 예배 있죠. 2시 예배 있죠. 4시 예배 있죠. 그럼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요, 주일날 학원도 학교도 심지어 모든 장사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학원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 로마 시대가 아니에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대부흥, 몇 년 전에 그렇게 부르고 다녔던, 가끔 서진영 목사님 찬양인도할 때 부르죠. 어게인 1907.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땅의 부흥이요, 1907년이요, 다시 오라,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평양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었던 모든 곳은 주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그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쉬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행도 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요일이 언제부터 쉬는 날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찾아봤어요. 17세기 중반 효종 때 지금과 같은 7,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별히 쉬는 날로, 일요일을 쉬는 날로 된 건 1895년 그 갈침정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온 줄 아십니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제로를 통해서 기독교, 물론 그 전에 뭐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주일날 일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개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고 뭐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쉴 수 있었겠지만,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날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당연한 건가요? 그때 당시 처음에 1895년 그 갈침정변 때부터 일요일날 쉬기로 했는데 누구부터 쉬었나? 양반들부터 쉬는 거예요. 관료직들부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모든 사람들이 쉬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뭉아 내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노비들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요, 쉴 수는 없습니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해야죠. 해야 할 일이 있죠. 쉬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일요일에, 다시 말해서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일이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제대로 찾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 드릴 때 이제 다음 주에 헌금 설교하고 찬양 설교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 원래 내가 사용하는 거, 내가 원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이번 예배에 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본문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 즉 최선을 다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과업에 성실히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학교에서는 학생이니까 선생님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설교 잘 듣고 찬양 잘 따라하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면 엿새 동안 너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물론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병합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10시다. 이렇게 정했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 드린 예배만 안 빠지고 나와서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잖아. 내일부터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밤새 공부를 하니까. 밤새 올라간다. 얘기 설교했었죠? 밤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안식일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자가 안식일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2008년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한 주간이 7일인 줄 아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최대한 살 수 있는 날이 6일이기 때문에 7일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찌고 또 영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찌고 우리가 힘을 얻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예배 못 드리면 아파야지. 몸이 아프라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예배 못 드렸으면 좀 허기진 모습이 있어야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입맛이 땡기지 않아서 밥을 안 먹는 것과 혹은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1월달에 동계수련회 가면 꼭 그런 친구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 먹기 싫으니까 배 아파요. 그런 애들은 별로 배가 안 고파. 근데 그런 애들 하루만 딱 굶겨봐. 그 다음날 아침이 맛있어지죠.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죠. 맛있어지죠. 어제 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6학년, 초등학생 6학년하고 목사님 초등부에서 졸업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에버랜드를 따라갔다 왔습니다. 티 열심히 탔습니다. 한 번도 저는 잡지 않고 탔습니다. 티를 타고 나니까
모든 게 시시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서 뭐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초등학생 중에 이제 6명이 까불까불한 여자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엄청 까부는 거예요. 엄청. 내가 내년에 괜찮겠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막 이거 진짜 괜찮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6명 정확하게 이름 머리가 나쁘니까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무리입니다. 6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번역을 치렀네. 어쨌든 그 친구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한 걱정이더라고요. 여기 뭐 이제 우리가 다 섞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서 들었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얼마나 쫄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살아내야 정말 안식일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문제들이 한 주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난 시간 말씀처럼 나는 예배 받는 사람이야 니들이 서비스해야지 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힘든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병든 자가 예배 시간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자. 오늘요 주일 전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비일. 무슨 날이요? 예비일. 예비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신나게 놉니다. 밤새 저도 회개할 게 프리미어리고 축구 보다가 새벽 2시, 3시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까지 너무 재밌으니까 박지성 나올 때는 요즘은 이제 안 보고 있는데 되도록 11시면 어떻게든 자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최대한 많이 잠 자는 시간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인데 최고 잠을 오래 자고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최고의 컨디션. 여러분은 예배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태규 왔니? 밤새 게임하다 밤새 보는 친구.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지만 어떤 분은 조금 더 일찍 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까 예건이가 봤는데 졸려요. 그래서 야 내가 내일 시험 기하는 걸 깜빡 잊고 뭐 축구 봤냐? 그랬더니 공부했다고. 우리가 주일 아침이 피곤할 만큼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다를까? 그 예배가 얼마나 기름질까? 잠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예비일로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해보세요.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제가 늘 우리가 마지막에 광고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좋은 예배를 만들어주시거나 목사나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예배자이십니까? 지루하다, 재미없다, 모르는 찬양한다, 뭐가 길다, 짧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토요일 예비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토요일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일 만날 여러분들의 교회 학교 우리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잘해주니 못해주니 그런 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하영이는 집에서 드리고 싶은가 보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꼭 교회 와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한번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 장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소가 여러분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건물이에요? 사람인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 성소였습니다. 또 특별한 산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예배당에서 구별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힘들어도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좋은 예배자입니까? 좋은 예배자입니다. 다시 찬양하십시다.